반갑습니다. 예, 아주 더 낯이 익는 분들이 많이 좀 보이네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잠깐 우리가 지혜 말씀과 지식의 말씀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오시면은 그 예루살렘 우리가 구성 정상에서 오른쪽 이렇게 펼쳐져 있는 가장 멀리 보이는 능선이 하나 있어요. 멀리 보입니다. 한 1km, 한 11, 2km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멀리 보이죠. 그 능선이 이제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산당. 예, 기브온 산당. 예, 성경에 보시면 예루살렘이라고 최초에 나오는 것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아시겠지만 겸손한 분들만 알려고 그러는데 예,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면 꼭 말씀하시더라고. 예,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최초로 10장에 보시면은 기브온 산당과 연관된 전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이제 점령하잖아요. 어디에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점령하죠? 몰라요. 근데 어쨌든 뭐 아이 있고 예, 베델이 있는데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어느 한 부족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싸우기보다는 가서 화친하자. 그래야 일단 우리가 목숨은 건지겠다. 그게 누구예요? 기브온. 예, 기브온 나왔네.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 화친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때 주변 나라의 5왕들이 모여가지고 기브온을 쳐들어가서 기브온을 섬멸하려고 그래요. 이때 나오는 왕 이름이 예루살렘 왕 누구라고 나와요. 근데 최초로.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결국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기브온 산당에서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이루는데 너무너무 치열한 전쟁이 있고 이 전쟁을 통해서 유다 전체를 다 이스라엘 지배하게 돼요. 네. 근데 이 전쟁을 우리가 무슨 골짜기 전쟁이 나오죠? 아얄론 골짜기. 그 위에 뭐가 떠 있어요? 해와 달이 멈췄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 이때 나오는 그 전쟁이 기브온입니다. 근데 이 기브온이 이제 여러분들이 열왕기하에 보시면은 3장에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왕 가운데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 왕 하면은 남북 전쟁 남북 있기 이전에 가장 기준은 이제 항상 다윗을 우리가 기준을 얘기합니다. 네, 다윗 다음에 누구죠?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이 결국은 그 다음 때에 뭐가 돼요? 나라가 쪼개지죠. 왜 그랬을까? 솔로몬의 죄 때문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내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 나를 치면은 내가 잘못되겠지만은 내가 만약 지도자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예요? 나라의 최고 지도자니까 나라가 그냥 쪼개졌어요. 그의 잘못으로. 근데 그 잘못이 있기 전에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했냐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게 번제라고 그러죠. 번제가 뭐예요?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볼 땐 지독한 거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 번제를 어디서 이 1000번을 드린 적이 있죠. 어디죠? 예, 기브온 산당. 바로 지금 말씀인 기브온 산당이에요. 이 산당에서 1000번을 드렸나요? 아니면 매일 1000번을 드렸나요? 아니면 1000마리를 드렸나요?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예. 근데 그 드리니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야 솔로몬아 너가 뭘 원하니? 너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했더니 뭘 구했죠? 지혜예요?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예. 근데 제가 실은 이스라엘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신학교 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원문을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우리는 의역을 해놨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구하자 하나님께서 너가 이것저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A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A를 직접 말하지 않고 이것을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정말 오늘 밤에 잤는데 하나님 나타나셨어. 예, 나타나셨는데 아무개야, 네, 너 뭐든지 내가 줄 테니까 하나만 구해라. 마음속으로 구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정해보세요. 뭐든지. 뭘 구하실랍니까? 아니, 그러니까 막 추상적인 말고, 예, 추상적인 말고 진짜로 여러분이 내 삶에서 나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아, 돈일 수 있잖아요. 건강일 수 있고. 어? 근데 나는 이 답을 깨닫고 나서요, 이 원문을 보면서 아, 그래, 난 100번 깨어나도 이걸 구할 거예요. 어. 돈, 명예,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 말에는 난 작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 백성은 너무 셀 수 없을 많은데 내가 어떻게 심판을 이들에게 맡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 했냐면 뭐라 할 것 같아요? 아, 얘기해 보라니까요. 예, 예, 지혜로운 마음, 예, 지혜로운 마음. 근데 뭐라고 했냐면요, 그것을 지혜라고 했는데요, 들을 수 있는 마음.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야곱에서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께 후히 주시는 그분께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예요. 예. 오늘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혜는 누구로부터 와요? 근데 지식은 그렇죠. 나름대로 우리 니들을 통해서 올 수 있잖아요. 바로 지혜가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만나시면 뭘 구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목사든 내가 장로든 내가 사업가든 뭘 하든 간에 문제가 있어.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죠? 여기 지금 여인이 둘이 왔네요. 누구의 자식입니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뭘 줘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도 그런 의미에서 두 여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쪽은 아니지만은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야, 이건 너무 좀 많은데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들어갔는데요. 로마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예, 로마서 1장인데요. 나중에 제가 지금 이 뭐죠? 그 파워포인트를 좀 만들고 싶은데 제가 이거 못해서 제가 좀 못해 왔는데요. 다음에 올 때는 좀 이걸 좀 순서를 좀 정해가지고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이제 1장에 제일 그 어려운 부분이 제가 번역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일단 모든 서신서의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이 제일 어려워요. 몇 구절 안 되거든요. 1절, 2절. 근데 이건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는 7절까지 있습니다. 인사말이 처음에 들어가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구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하고 말의 어순이 달라요. 그러니까 말의 순서가 다르고, 그러니까 원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있거든요. 앞에.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돼야 돼요. 바울은.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나오죠? 우리 성경에는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근데 바울이 실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순에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려운데요. 여기에 그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복음이 뭔가 여기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혹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 시작.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4절까지
아멘. 자, 여기서 그러면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한번 그러면 이걸 우리 지금 임마누엘 성경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와 메시아의 종이요 사도가 되도록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어졌으니 이 복음은, 그리고 나서 가로를 제가 S자를 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복음은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요 뭐라고 설명하면, 처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약속하신 아들에 관한 것이다. 곧 두 가지 나옵니다. 구별합니다. 육신에 따라서는 다윗의 후손이시며 성령을 따라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신, 그러고 나서 가로를 막았습니다.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주님이야. 근데 이 주님을 지금 사도 바울은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뒤에 성령으로 하고는 영적인 부분만 강조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신,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부분만 강조하지 앞에 부분 뭘 강조 않죠? 육신을 따라서는 누구의 후손이다? 이 부분이 균형이 없어요. 한국 교회예요. 그 번역 자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번역 자체가 이걸 구별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후손이요 영적으로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 이렇게 부분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는 또 반대로, 저희가 이스라엘 살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뭘 또 강조해요? 육신.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 이것만 강조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그분 바탕이니까. 근데 어쨌든 성경에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균형 있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보고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앞부분만, 뒷부분만 강조하기 때문에 앞부분을 다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시 그러면 이제 우리 마태복음을 가십시다. 마태복음으로요. 마태복음 1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도 우리 개혁 성경에는 누구와 누구를 먼저 나오죠? 처음에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렇게 나오죠.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뭐가 먼저 나와요? 다윗,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성경에는 원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관가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자면은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태의 경우입니다. 마태의 경우는, 마태가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로서 유대인인데 자신들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가 복음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뭘 더 강조해야 돼요? 유대인의 뿌리를 가지고 계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다음 모든 게 뭐예요? 족보잖아요. 우리는 이것만 나오면 어때요? 일단 하품 나오죠. 예? 다른 건 다 좋은데 족보 나오면 뭐예요? 이게 재미도 없고 이해가 안 되고, 왜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유대인들 어때요? 족보 나오면 눈익을 확 뒤펴. 제가 이게 그 이스라엘 그 사역을 하면서 그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자기 위로 형제가 9이 있어요. 10번째야, 막내야, 딸내미야. 근데 이 자매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오셔가지고 지나가다가 하이 하고 인사하면 걔들이 가다가도 하이 하고 인사해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게 되면 그냥 얘기해도 술 이렇게 그냥 얘기해. 경계를 안 씁니다. 예. 그런데 이 자매도 이제 그렇게 지나가다가 누구 한 분하고 얘기했는데 친숙하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꾸 지금 만나게 되고 그러면 친숙해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선교사네. 큰일 났다. 내가 누굴 만나서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좀 내가 어려운 얘기지만은
너가 마지막 식사를 좀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 알고 내가 이제 쟤한테 내 신분이 드러났구나. 그러자 그럼 식사 한번 하자 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가는데 이 선교사님이 조그만 책을 하나 딱 주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딱 뒤집어보면 책 표지 보니까 뭐예요? 브리트 하다시아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야. 성경으로 이 사람 얘기 안 씁니다. 예, 새 언약, 히브리 말로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는 순간 던질 수도 없어요. 버릴 수도 없어요. 버리다 보면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이거 버렸어요. 보다가 보니까 이게 신약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숨겨놨어. 근데 그리고 집에 왔는데 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거야. 저거 한번 봐야겠는데. 예. 저거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라는 게 아무리 나쁘게 얘기해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좀 한번 보고 싶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집에 가가지고 그걸 광에다 넣고 가서 다 자기를 이제 형제들이 다 누나들이 오빠 자기를 원하는데 12시 가까이도 놀고 안 자고 하다가 3일째 되는 날 다 자는 걸 확신하고 나서 밤 자정이 넘어가지고 이불 속에서 꺼내가지고 1장을 보는 거야. 첫 장을 딱 보는 순간 펑 터졌어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몰몬경 아니 몰몬경도 아니지 뭐라고 표현할까 우리가 그 어떤 불경이라 생각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는 유대인들의 언어가 아닌 새로운 아주 이방인들의 어떤 용어로 설명할 줄 알았어요. 성경이. 근데 신약 성경 첫 페이지가 무슨 말이 나와요? 다윗과 아브라함. 그러고 나서 족보들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야. 자기 생각에는 다 이방인 이름 나가지고 생소한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온 거예요? 유대인 이름이 나오니까 이 자매가 그 한 장을 보고 나서 덮어요. 덮고 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나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신약은 우리 문화하고 우리 백성하고는 전혀 다르고 생각하는데 100% 누구 얘기야? 예, 우리 조상들의 우리 족보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자는데 비몽사몽과 자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그 꿈에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다음 날 뛰쳐나가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6개월 동안.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오빠한테 전화했더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다니까 자기 오빠 친구들이 권총을 차고 다 권총은 다 차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자기를 끌고 가죠. 자기 집에다 넣었는데 3개월 동안 못을 박아놨어요. 이렇게. 예.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 뛰쳐나와가지고 3개월 후에 저희를 만났어요. 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족보 그러면 뭐예요? 다 일단 어두워지고 눈이 감기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눈이 띄는 거예요. 증명해 주잖아요. 이게 가설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역사고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는 14대 14대 14대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세 글자, 세 단어예요. 디귿, 그 다음에 우리말 하면 비읍, 그 다음에 디귿이야. 쉽게 말하면 이걸 이제 히브리 말하면 달렛, 바브, 달렛이야. 근데 옛날 유대인들은 계산하려면요. 지금은 이제 뭐 4 더하기 6 하면 10이죠. 근데 옛날엔 4, 6이 없어요. 숫자가. 이게 언제 나온지 아세요? 7세기 아라비안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10세기, 15세기 지금부터 1000년이 아니라 1500년, 2000년 돼야만 신약성경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아라비아 숫자 1, 2, 3, 4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계산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샀어. 그럼 돈을 줘야 돼. 얼마 더 응? 줘 그러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라고. 그 숫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알파벳 가지고 했어요. 알파벳.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하는 것처럼 A, B, C D 한 것처럼 거기에 다 숫자가 있어요. A는 1, B는 2, C는 3, D는 달렛은 뭐 이렇게 4 하는 것처럼 이제 알렙벳, 김밀, 달렛이라는 이 다 알파벳 22자 가운데 다 고유적인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앞자가 4예요. 달렛. 그다음에 중간엔 바브예요. 바브는 6이에요.
다음에 또 4, 아니 달렛이에요. 그럼 4, 6, 4 몇이에요? 14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마태복음에 14가 나오는데 그것도 몇 구로 나눴어요? 세 분으로 나눴죠. 다윗의 단어가 몇 개예요? 세 개예요. 이 얘기는 철저하게 누구의 예수님은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개념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이 모든 것들은 유대적 뿌리를 두고 봐야만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단어를 보면은 이 단어를 그러니까 또 재밌는 건 그 히브리어는 다 뜻글자거든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지금 이름 길동이 이름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의 모든 이름에는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오늘 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제가 풀어드리고 싶은 거니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리다가 말했던 건데요. 한번 보십시다. 제가 2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고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뭘 낳았죠? 베레스와 제라를 낳았고 예. 자, 베레스는 누구를 낳고 했는데 여기에 잠깐 여기서요.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저에게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주셨던 그 자료가 이렇게 돼요. 뭉치가 예.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저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예, 예. 그건 제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예,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요셉을 바꿔놓으셨더라고요. 또 이제 만화에 보니까 개혁성경 보면서 이게 더 편합니다라고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한 100번 이상 나온 것은 그냥 쓰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비읍으로 끝나잖아요. 원래는 디귿으로 끝나야 돼요. 예? 근데 우리 문법으로는 비읍으로 끝나요. 우리 문법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고유 명사 같은 이름들을 그 사람 그대로 불러주는 게 맞죠. 그래서 원래는 디귿으로 그대로 표기해야 되는데 우리 문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시옷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내가 순화해서 이제 위에다 써놨어요. 원래 원문은 다윗이다. 디귿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100번 이상 나오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셉 같은 거는 요셉이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그건 조금 제가 비읍이 아니라 피읍으로 바꿔놨어요. 예, 그것이 원래 발음이 피읍이란 맞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비읍이라고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조금 이제 다르지만은 원문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을 완벽하게 100%다 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저도 반절 틀린 것처럼 여러분도 반절 틀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유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여기 지금 유다 같은 경우요. 유다에서 지금 다말이 나왔어요. 다말 아들이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 페레스와 세라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제 이걸 히브리 말로 하면 페레츠입니다. 페레츠란 말이 있고 이제 제라란 말은 이제 제라는 말 원래 씨란 말이에요. 씨. 그러면 이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다말이 누군가요? 며느리죠. 예, 며느리예요. 근데 며느리와의 통해서 이제 두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형이 누굽니까? 예, 제라가 맞죠. 제라가 맞죠. 근데 누가 먼저 나왔어요? 페레츠가 나왔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이전에 그 대통령 이름이 시몬 페레스였어요. 페레스. 근데 그 페레스란 말이 우리 말이고 원래는 페레츠예요. 페레츠. 여기 나온 페레츠.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페레츠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은 이 뜻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인가 나오는 그 말을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 볼 때 잘못 왜 이렇게 표현했지? 성경은 다 뭐 좋을 수는 있지만 때로는 좀 완강하게 표현한 부분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천국은 뭐다? 침노한 자의 것이다. 그게 맞을까? 예.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천국은 침노한데 내가 어떻게 가? 내가 뭐든지 내가 가서 근데 이 표현이 잘못됐어요. 근데 이 표현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페레치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우리 창세기 몇 장에 나와 있죠? 이 부분이 38장에 나온 것 같아요. 37장, 8장이 나올 거예요. 37장, 38장인가요? 혹시 유다 37장 같아요. 아닌가요? 38장인가요? 예, 왜냐하면 35장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끝나죠? 우리가 보면 이삭이 이제 돌아가신 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36장에서 그 맞다면은 36장에서 누가 나오냐면 같이 태어났던 누구죠? 에서와 지금 이삭 아니죠? 이삭과 누가 같이 나왔죠? 이스마엘. 그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다음에 에서 야곱 나오죠. 어쨌든 그 부분이 어쨌든 내가 37장 8장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37장인가 8장에 나오는데 뭘 나오냐면 요셉과 야곱의 12아들 얘기 나와요. 근데 바로 38장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유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12아들 가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의 통로로 그 자손들을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죠?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흐름이 나가잖아요. 근데 12아들 가운데 가장 축복의 통로로 사용돼야 할 아들이 누굴까요? 장자죠. 그 장자가 누구죠? 루벤이야. 근데 루벤을 쓰지 않고 누굴 쓰죠? 유다를 써요. 넷째는 유다를 쓴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게 35장과 6장에 보시면은 어떤 얘기 나오냐면 바로 야곱 12알 나오기 전에 그 위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 루벤이 잘못했던 게 나와요. 예, 장자의 축복이 사라지게 했던 그 원인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질서에 대한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물리칩니다. 그를 결국은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온 사건이 12지파에 나온 얘기 가운데 핵심이 누굴 얘기하죠? 거기서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결국은 거기서부터 끝장까지 나온 얘기가 다 요셉 얘기입니다. 근데 그 요셉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누가 죽이려고 그러죠? 그의 형제들이 그를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 형제들 가운데 두 형제가 이걸 막아요. 누가 막죠? 루벤이 먼저 막아요. 루벤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뭘 잘못했어요? 그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축복이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누가 그 요셉의 죽음을 막냐 하면은 유다예요. 유다가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후손들에게 팔아서 어디로 가게 하죠?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던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누가요? 유다가 해요. 이 일로 인해서 그 축복이 결국은 메시아까지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유다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유다를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온 얘기가 갑자기 유다 얘기만 나와요. 성경에 의도적으로 보면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다가 37장에서 이런 얘기 있고 38장이면 딱 유다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유다 얘기 나온 얘기가 다 지금 이제 뭐예요? 아들 가다가 수아에 누굴 만났는데 애가 셋이 있는데 죽었고 그랬더니 큰아들 죽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장자를 잊지 못하면 그 이제 며느리를 둘째에게 주는데 둘째가 잘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셋째 있는 이놈을 또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주니까 그 며느리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시아버지에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두 자식을 이제 갖게 됐단 말이에요. 쌍태를. 근데 그 쌍태가 됐을 때 누가요? 산파가 와가지고 애를 낳는데 손이 쑥 나와요. 이게 누구였죠? 첫째죠. 여기다가 뭘 묶어주죠? 붉은 끈을 매서 구별하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갔는데 나온 녀석이 이게 아니라 누가 나왔어요? 다른 녀석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이때 나오는 이 행동을 보고 나서 한 이름이 페레츠라고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뭔가 터트리고 나오는 이 표현이 페레츠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 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데 긍정적으로 볼 때는
터트리고 열고 열어젖히고 나오는 모습이 페레치고, 상대방에서 볼 때는 적이 뚫고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벽을 꿰뚫고 들어오는 그런 적군들이 들어올 때 표현할 때 이런 페레치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볼 때는 내가 스스로 뭔가 뚫고 나가는 것, 이게 페레치고, 또 적이 부정적일 때는 그 벽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그대로 보면은, 자 이제 보십시다. 이제 마태복음 11장 갑시다. 11장 몇 절 찾아보세요. 12절인가요? 예. 한번 읽어주세요. 예. 자, 그런데 저는 번역하기로 했어요. 침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강한 자의 손에 붙잡혀 있고, 열정자들이 그 천국을 뭐한다? 열어 젖혔노라. 그러니까 이 열어 젖힌다는 말이 침노란 말도 되거든요. 이렇게 바라볼 때 어디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이 의미를 안다면은 너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는데 헬라적인 시각에서 때로는 한자로 풀어줄 수도 있지만은 뭘 가지고,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풀어주는 것이 원래 의도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페레치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혹시 제가 먼저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보시면서 이런 부분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한 분, 전혀 없으면 뭐 다 이해했으면 저는 가도 되겠네요. 예, 예.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12장에 보시면요, 12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거기 한번 우리 개혁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다 이해한 거기 때문에 굳이 절기와 연관된 건 얘기 안 한다고 그랬죠, 제가요. 굳이 표현 안 해도 된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여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와께서 그 안식일 날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허겨져서 익은 곡식줄을 잘라 먹기 시작하자. 근데 여기서 그 안식이란 말이 우리에겐 조금 낯이 익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가십시오. 누가복음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가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복음. 혹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다 같이 시작. 잠깐만. 누가복음, 제가 죄송합니다. 6장을 내가 1절에 했나요? 예, 6장 죄송합니다. 6장 1절. 누가복음 6장 1절. 예, 자, 동일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에게,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여기는 썼어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제가 히브리 말로, 히브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메르 계수의 두 번째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를 지나가시자 제자들이 손으로 익은 줄기를 잘라 비벼 먹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이 부분이 구별 안 돼 있고 좀 우리가 이해하도록 편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히브리어에서 나온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 게 일반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 번역할 때도 오메르란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이게 이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가 많습니까? 형용사가 많아요. 그냥 아름답다, 예쁘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아주 많아요. 예, 아름답다, 예쁘다를 또 뭐라 할까요? 예, 곱다, 뭐 또 알이 달달하다, 뭐 하여튼 우리 형용사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예, 근데 외국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대신 여러분들 이제 유대인에 맞는 그 절기에 맞는 용어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메르란 말은 특별히 유대인들만 있어요. 언제부터냐면 6월절 시작해서 안식일 온단 말이죠. 그럼 6월절이 시작된 다음에 안식일 되면 이 안식일이 성경에 나와 있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예. 초실절은 반드시 유대 원력은 월화수목금토 가운데 올해는 화요일 왔으면 내년엔 몇 월에 올까요? 화요일 올까요? 아니에요. 달라요. 목요일 될 수도 있고 금요일 될 수도 있고 월요일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일단 그 어느 날로 해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뭐예요? 초실절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6월절은 1월 14일 밤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초실절은 1월 16일, 1월 17일 이런 말이 없어요. 날짜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매년마다 뭐 하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초실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칠칠절입니다. 그때부터 7주간 후가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오메르란 말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49일을 카운트한 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게 번역이 안 돼요. 그냥 오메르라고 해야 돼요. 그럼 오메르가 뭐냐 하는 것을 유대적 시각에서 그것을 봐야만이 이해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6월절 때 유대인들이 잘 먹어요, 못 먹어요? 유대인들은 6월절 되면 맛있게 처음에 먹기는 많이 먹어요. 뭐예요? 양고기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매일 먹는 게 뭐예요? 무교병. 무교병. 그러니까 밀가루에 이스트 없는 걸 먹어야 되니까 맛없는 거 먹잖아요. 응? 많이 못 먹고. 근데 바로 이런 절기인데 두 번째 되는 그 안식일 날 제자들이 먹지 못하는데 그때 이제 뭐가 피어나는 거예요? 보리 이삭들이 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실절에 드리는 게 뭐냐면 첫 이삭을 드리는데요. 이 이삭이 뭐냐면 보리 이삭이에요. 보리. 그 다음에 칠칠절에는 무슨 이삭을 드릴까요? 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뭘 하는 거예요? 예, 보리 이삭을 먹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가 우리는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은 우리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얘기 나오죠. 어디 나오죠? 4장 몇 절에? 예, 쭉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럼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수가성 여인이 그러죠. 우리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몇 장 나오죠? 몇 장 몇 절에? 21절. 예. 다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번 읽어 시작. 음. 음. 네. 읽지라. 그 다음부터 예.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리라. 자,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라는 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예배란 말의 그 이제 그 언어적 그 의미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일이야. 어떤 일인데 일은 간에 그 에너지가 누구를 향한 것?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장 25절을 가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야고보서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다음이죠. 예, 26절. 예. 26절을 보십시다. 한번 읽어 볼까요? 예. 또 계속해서 네. 예,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제 경건이란 말인데 경건이 아니라 여기에 예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시 제가 우리 임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들 중 누구든지 예배자가 된 채하며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않고 오히려 제 마음을 속이는 자라면 그 경건이 아니라 예배는 정녕 헛된 것인즉 이것이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예배는 이러하니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을 세상의 더러움에서 순결하게 지키는 그것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있는 기존 성경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안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경건이라고 그러는데 예배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와 예수님을 알았을 때의 그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이제 유대인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제 하는데 이제 처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와요. 오면은 거의 하는 말이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꿈에 예수를 만났다든지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적과 이적은 도구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도구지 그 자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게 아니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들 생각할 때는 자기 혼자 예수 믿다고 생각해요. 왜요? 유대인 자기 민족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너무너무 안 좋은 관계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얼마큼 안 좋냐? 유대인들이 덧셈이 없다니까요. 덧셈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안 했나요? 했죠. 예. 안 온 사람들은 지난주 교회 안 나온 거예요. 예. 예. 그래도 안 온 분들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희 딸이 지금 갔는데 저희 딸이 하면 한번 이걸 해야 하잖아요. 안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자기들은 덧셈을 이렇게 했으니까 오자처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거 안 내려와 이게 왜 안 내려올까? 그렇죠. 유대인들에게서는 십자가는 뭐예요? 너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예를 들면 아마 여러분들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잠깐만 내가 우리 친구 내가 이름을 좀 내가 적어놓을게. 이름이 뭐지? 권, 수찬, 창. 내가 수창 이름 내가 안 읽으려고 그런 거야. 예, 수창 이름. 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중에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창이는 아무튼 아니라 하면 맞는 것고 틀리다 해도 맞는 거 다 맞는 거예요. 예. 반대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야. 아니야. 그러면 수창이는 다 헷갈리는구나. 예.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아빠가 유대인이 하면 유대인이 아니고 예, 이렇게 알았어요? 예, 왜 그렇죠?
모계주의니까 어디 나와 있죠? 몰라요. 예. 그 정답이지. 예.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라 사라, 리브가 라헬인가? 예? 성경에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이지. 그럼 왜 그랬겠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어머니 교육 때문이라 이렇게 들었죠. 다 속은 거야. 예? 원래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다 부의 중심이에요. 예? 어디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 저기 뭐야 장막 무슨 이상한 그 어머니 쪽으로 내 가지고 이상한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냐는 거야. 현실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10세기, 11세기 하면은 우리가 십자군 전쟁 들었죠. 예, 십자군 전쟁이면 유럽에서 100명, 1000명, 10,000명이 같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성지를 회복하자. 모슬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는 게 이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래서 100년 동안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유럽에서 올 때 한두 사람 오는 게 아니라 몇백 명, 몇천 명 오잖아요. 10,000명이 넘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자기의 벗짐에 뭘 가지고 올까요? 식량이죠. 식량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급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대전에서도 보급이 중요해요. 여러분 6.1 전쟁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신하의 전쟁 이런 거 들어봤죠? 이스라엘 어떻게 전쟁이 이겼을까? 보급로를 차단시킨 거예요. 먹지 못하면은 3일 동안 굶어 보세요. 군인들이. 어느 중간 보급을 잘라버리니까 완전히 그것처럼 옛날에는 더 큰 게 뭐냐면 보급을 하려면 어때요? 먼저 갈 때는 자기의 벗짐에다가 빵을 잔뜩 싣고 가겠죠? 그래서 일주일 먹는다 생각하세요. 그럼 일주일 후부터는 어떻게 돼? 왜냐하면 이스라엘 저 유럽에서 이스라엘 오면 며칠 만에 올까요? 그 당시에는 몇 달이 아니라 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1년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몇만 명이 갈 때에 음식을 어떻게 보급했을까? 약탈이지. 수창에 맞는 거예요. 수창이 해봤구나. 지나가다가 제가 우리 누구라 얘기 않겠습니다만요. 아무튼 저 어릴 때 그걸 많이 해봤거든요. 예, 아무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수만 명이 갈 때 옆에 있는 마을들이 보이는 거야. 그 마을들이 보이면 어때? 가가지고 가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놔야겠지. 근데 어느 본데 저 마을은 누가 사네? 유대인들이 사는 거야. 유대인들이 다 같이 살았어요. 지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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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적으로. 그 마을들은 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강제로 다 뺏고 더 나가서는 못된 짓 다 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다 데리고 왔어요. 왜요? 오늘 말하면 청바지, 활바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짐을 누구한테 끌고 가게? 그렇죠. 그래서 다 끌고 가고 남은 사람은 누굴까요? 여자들과 노인만 살았어. 근데 그 모든 여인들한테 의도적으로 씨를 뿌렸어. 그래서 결국은 1년 후에 그 자식들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 자식들이 여러분 보시는 오늘날 유대인들이 백인이 많아요. 이때 섞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백인일까요? 황인일까요? 흑인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탈무드에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역시 수창이 아빠는 다르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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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빨리 꺼내가지고 하얗게 됐고 너무 너무 늦게 꺼내가지고 근데 아주 적절하게 구워서 나온 게 뭐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러니까 황인이란 말이에요. 이 황인들이 바로 이 시기에 완전히 백인으로 유럽에서 색깔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납비들이 모여가지고 결단을 해야 돼요. 이 후손들은 아무개 딸은 맞는데 이 자식들을 받아줘야 되냐 말아야 만일 이 자식들을 커트한다면 어때요? 유대인은 사라져요. 그래서 이 자식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뭐예요? 합법적인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납비들에서 통과시킨 게 있어요. 뭐냐면 두 사람 가운데
아버지든 어머니든 한 사람이 분명하면 그 자식은 누구다? 유대인이다. 근데 그 당시엔 DNA 검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때? 아버지는 다를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뭐다? 그 자식은 확실히 유대인이다. 그래서 부계가 모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알았냐? 그 나쁜 짓을 했던 캐톨릭에서 알았어요. 십자군 전쟁이 주범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의 그 잘못된 것을 덮기 위해서 저들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부터 십계명을 알려주고 기도하면서 키우기 때문에 모계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이냐? 역사적 배경을 보면 수창아 이렇게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면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서에. 그러니까 내가 근데 왜 여기 왔지? 뭘 얘기하다가 가끔 이제 이래요. 많이 흘렀는데 아무튼 흘렀는데 내가 포인트는 내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갔는지 어쨌든 유대인들의 십자가 이 부분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은 절대로 볼 수 없는 얘기인데 아마 제가 지금 야고보 얘기했으니 야고보 다시 들어가십시다. 야고보의 예배 부분을 다시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드리는 행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여러분이 드려진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능동적이어야 돼요. 예. 여러분이 뭔가 드려야지 여러분 안 받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드려지는 우리 한국에서 드리는 이 예배 이 폼은 경배와 찬양이에요. 경배와 찬양.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다음 일주일이 올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배란 말이 어디서 나오죠? 로마서 1장, 로마서 11장, 12장 1절 2절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산 예배를 드리란 말 나오죠. 예, 그것처럼 예배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서 1장의 이 부분을 경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요. 예배라고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이방인으로서요.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할 때 이거 경건이란 말은 와 닿는데 예배라고 그러면 이거 와 닿아요? 와 닿지 않죠. 근데 유대인들은 와 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렵고 힘든 과부와 누구 과를 얘기하잖아요. 돌보주는 것이 뭐다? 진정한 예배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뭔가 내가 돕고 드려지는 것. 응? 그러니까 유대인 지금도 지나가면요 꼭 호주머니에 10원짜리 이런 게 있다니까요. 동전이. 이거 또 이거 지난번 얘기했나요? 10세켈. 예. 이게 10세켈 해야지. 이걸 우리말로 하면 안 돼요. 예. 10세켈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예. 이게 어려운 말인데. 예. 어쨌든 이런 작은 이건 지금 세켈이 이제 10세켈인데요. 이게 1세켈이 있고 1세켈 10개로 나누는 아고릇이 있어요. 그래서 아고릇을 많이 가져다녀요. 이렇게. 가져다가 손 벌린 사람 있으면 뭐예요? 반드시 줘야 돼요. 왜요? 누굴 만날 수 있다? 천사를? 네. 무시 중에 천사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구제란 말이 그 양편인데요. 그 구제 그러면 다른 말로는 의롭단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똑같아요. ጼ덱, 쯔데카 똑같은 말이에요. 어원이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를 믿는 건 뭐 하기 위해서 믿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흠이 없는 의롭단 말을 나오잖아요. 그 의롭단 말이 이게 명사라면 이게 째되게 되는데 이게 구지란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뭔가 하는 것이 뭐다? 중요해요. 근데 바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뭐다?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개념이 다르다. 유대인들과의.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한 가지 조금 어렵지만은 우리가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6장인데요. 이분 여전히 아직도 아마 제가 다음에 와서 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야 하지 않나 싶어져요. 16장에 보시면은 어디에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먼저 가시는 것이 더 너희들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감으로 인해서 세 부분이 오죠.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라는 말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어딘가요?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죠. 예. 그리고 나서 12절, 13절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민족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번 그냥 읽어볼까요? 일반 우리 개혁성경으로요. 12절, 13절.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한 말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건요. 네. 아직도 내게는 많으나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아직도 내게는 많구나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 그렇지만 너희들이 능히 감당할 수 없노라. 지금은 그 진리의 영이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라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이? 예. 이제 성경에 맞아요. 그 진리의 성령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건 이제 의역을 한 거고요. 진리의 그 영 때는 영인데요. 대부분 제가 번역할 때 그 영이란 말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 그건 틀리지 않아요. 아는데 원칙은 이제 성령이란 말도 있고요. 영이 있으니까 좀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 그건 성령을 말씀하겠죠. 예. 자, 진리의 영이 임할 때 그가 그 진리의 영이죠. 예. 모든 진리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이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바를 누구한테 들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께 들어서 성령이 말한다는 거예요. 예. 또 이게 어렵습니다. 후에 올 증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마 다음에 제가 와서도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해도 풀어내기가 1시간 내에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려운 이유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지금 뭐라고 됐죠? 장래사라고 되어 있나요? 예. 장래, 그러니까 장래에 올 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구약에 3번 나와요. 구약에 3번 나와요. 구약에 3번 나오는데 이사야에서만 나옵니다. 이사야에서 41장 이후에만 나와요. 3번이. 그리고 그 3번 가운데 하나가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에게 많은 것을 내가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너희들이 지금 얘기해도 뭐한다? 너희가 이해 못할 거야. 감당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그가 올 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에게 들은 말을 너에게 얘기해 줄 거야. 그리고 그때 너희가 깨닫게 될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온 이제 증자란 말을 제가 뭐라 할까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사인들에 대한 복수적인 용어입니다. 뭔가 표적이란 말에 복수적인 용어로 이 말씀 썼어요. 근데 이것을 저는 이제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지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일단 증자들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제가 설명을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배경을 모르면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어려워요. 그 뜻을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결론은 이사야 41장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사야가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이냐면은 너희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무 하나님께 너무 잘못했어. 그 잘못이 하나님 보시기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야. 그래 너희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에 대한 상한 대가를 받아야 돼. 어떻게? 너희는 바벨론을 끌려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 정화된 상태에서 내가 다시 너희들 불러올 거야. 이게 첫 번째 사인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또 한 번 너희 갈 거야. 이때는 언제냐면 바벨론이 아니라 온 열방으로 흩어질 거야.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사야서에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클리어하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걸 설명은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 이걸 이해한다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처음보다는 마지막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처음인 바벨론에서 정화되어져서 다시 이스라엘로 오는 것, 유대인들이 이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가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70년 만에. 이거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바벨론 정책이 뭐냐면요, 이제 유대만 아니라 모든 제국은요, 바벨론 제국은 여러 민족들 지배하잖아요. 그럼 이 지배하는 민족들을 다루어야 되는데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다 자기의 정체성, 민족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요? 독립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1, 2, 3, 4, 5 그러니까 민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에 있는 민족을 B로, B에 있는 민족을 D로, C로 이렇게 흩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1937년에 10월 달인가요? 레닌이 약 18만 명을 아무리 봐도 저놈들은 독립할 것 같아. 우리한테 해가 될 것 같아. 저놈들 잡아가지고 저쪽으로 보내. 한 달 동안 끌고 가가지고 기차를 태워가지고 그게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고려인이요. 여러분 우리가 연해주 쪽에 있는 오늘날 하바르스크인가요? 그쪽에 있는 우리 독립군 투사들이 살았던 그곳에 약 한 몇만 명이요? 18만 명을 그때 1937년입니다. 이때 잡아가지고 오늘날 어디에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탄탄탄에다가 다 뿌렸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억새밭에 있는 거기에 떨어뜨렸을 때 겨울인데 뭐예요? 독립운동 할까요? 못해요. 굴 파고 거기 들어가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만큼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이 그런 정책을 썼어요. 바벨론이 한 민족을 잡으면은 다른 민족에 가서 뿌려버려. 그러면 거기서 독립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거기에 사는 것 자체만 해도 자기들은 기적이야. 그러니까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의도에서 유대인도 어디 데려갔어요? 바벨론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그냥 흩어지고 끝나야 되는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기적적인 통해서 돌아왔다? 이것만 해도 기적이야.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다음에 올 그 일, 이건 뭐냐면 열방에 흩어져서 마지막 때 돌아오는 거예요. 이 계획은 어마어마한 계획이에요. 그런 일들 필요한 거기에 표현된 그런 기적과 이적과 사인들을 내가 줄 것이다. 그 말이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뭘 묻었냐면은 여기에 제가 묶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좀 죄송하지만은 예수님께 항상 불만했다니까요. 예수님 이게 맞다면은 왜 우리 민족에 대한 한마디 하셔야지 아무 말 안 쓰고 그냥 가시면 됩니까? 근데 제가 번역하고 나니까 여기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증절한 말이 이게 단순한 후에 올 이 사인들, 이 증자들이란 말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계획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민족 되겠죠. 코리아. 응? 그 민족이 맞다면은 우리를 뭘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한 민족으로 사인을 주셔야죠. 아멘. 근데 저는 근래에 그 사인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언젠가 제가 볼 때 1년 이내에 방송에서 깜짝 놀랄 얘기 나올 거예요. 한국과 이스라엘이 뭔가 세계를 향해서 포부한 일이 나올 겁니다. 예.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예. 기대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걸 전 근래에 알았어요. 예, 알았고 하나님이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그럼 그런 사인을 주세요. 전 이 남쪽에는 하나님이 경제적 부흥을, 북쪽에는 지하교회 성도를 통한 믿음의 본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남쪽에 그런 걸 주시는 것 같아요. 예. 힌트라고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이 삼성의 10배, 20배, 30배 가까운 그런 기업이 나올 거예요. 예. 예. 그게 힌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이 쓰임 받는 그런 민족으로 전 나가기를 저는 고대하고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주어진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특별히 우리의 작은 열정을 모아 한 형제 자매들이 또 함께하여 신약 성경을 우리가 새롭게 한국교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